타임으로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직전 총장님으로 계셨고 지금 선교학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 김학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왔는데 세과천 교회가 됐습니다. 이전의 건물 또 이전의 장소가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깨끗한 환경. 사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처음에 입당할 때 좀 와서 선교사 파송식과 함께 좀 예식을 이끌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선약이 있어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장로님 뵙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 또 우리 제자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한 거 보고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선교학 교수로서 우리 정말 세화천 교회를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 이 목사님을 제가 사랑하는 친구요 동료로 알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호세아 6장 1절 말씀은 당시에 여로보암 왕, 이스라엘이 상당히 강성했을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북쪽에는 아주 강한 아수르 군대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군대의 남하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모스를 보면 호세아와 아모스는 동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에 보면 정말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름별장, 겨울별장, 상하궁, 정말 너무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심히 부패했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렸고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11절을 했고 집회는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행해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가난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외침을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상처를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을 보면서 사실 당시를 연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일본보다 지의 나이가 더 높아진 신기한 해가 됐습니다. 제가 일본을 연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평생 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이 일본을 능가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영원히 일본을 능가할 수 없는 나라라고 저는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총 수입이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과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차가 최소한 2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아마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그 수입 등등을 계산하면 정말 부유한 나라가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루에 40명씩 자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도 누군가 자살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38개국 중에 1등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신병원에 다닙니다. 공황장애, 들어보지도 못하던 용어들이죠. 저희 어렸을 때는 공황장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최근에 매스컴을 보니까 강남에 있는 아이들 4분의 1 정도가 정신적으로 질병 수준은 아니지만 심각한 지경에 있다. 그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의 자녀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살률이 증가되고 난폭해지고 사람들이 길에서 어제 그제 뉴스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0대 되는 어느 남자분이 칼을 들고 사람들을 찌르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정신적인 방황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면 2010년에 한국 교회가 소위 말해서 클라이막스 가장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2010년 이후에 조금씩 성도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략 성도들이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숫자가 730만. 그것도 어쩌면 허수가 포함된 인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한 500만을 조금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를지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동시대에 사역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기근이 이 땅에 왔는데 양식과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저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정확히 우리에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양식이나 물이 없어서 가난 사람들이 이 시대에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기갈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일 겁니다. 2023년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2023년 2월 16일 날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가톨릭이 21.4%, 불교가 15.7%, 개신교가 16.3%입니다. 호감 가는 종교를 물었습니다. 가톨릭이 24.7%, 불교가 23.4%, 개신교가 16.2%입니다. 소위 3대
물론 가톨릭도 기독교입니다만은 가톨릭, 불교, 개신교가 항상 최근에는 가장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호감을 주지 못하는 종교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를 물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10.6%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간신히 교회를 신뢰하고 나머지 9명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믿음이 어떻습니까? 질문했더니 무종교인들의 8.8%만 그들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비슷하죠? 목사님의 말과 행동에 대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도보다 조금 낮습니다. 9.5%. 신앙이 없는 무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형편없음을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이탈했습니다. 역시 통계를 보니까 부모 세대의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 청년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교육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인성교육, 두 번째는 지성교육, 세 번째는 진로교육. 불행히도 꼴찌입니다. 신앙교육. 아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통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 해라.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에 집중해라. 학원 다녀야 된다. 교회 가서 너무 많은 시간 지내지 마라. 예배만 마치고 바로 집에 와서 공부해라. 좋은 직장 가질 때까지 신앙을 뒤로 해도 괜찮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중요해서, 지성교육이 중요해서, 진로교육이 중요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우선순위를 맨 뒤로 물려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통계에도 정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묻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학교에 가서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냐? 그랬더니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제가 교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왜 아이들이 교실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숨겨야 됩니까? 자기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부끄러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다. 데이비드 킨너만이 미국 청소년들을 연구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에 가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85%가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왜 교회에 다니지 않느냐? 동일한 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언행과 그들의 삶이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이탈하려는 청소년들의 모습이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정말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만 들어가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퍼센티지가 3%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제 청년들은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가운데
97%가 신앙 밖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교회의 해결 과제가 무엇이냐? 첫 번째, 한국교회는 너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물질주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한 사람이 50% 정도 됩니다. 두 번째가 목회자의 자질을 꼽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자질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4년 전에 출발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박유선 박사님께서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는 바른 목회자를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청회로 뽑아서 바른 목회자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출발한 학교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도와오셨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돕는 학교입니다. 제가 2개월 전에 이제 그 학교 총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이 시대에 정말 바른 목회자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지금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학생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 3분의 1 정도밖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100명을 지원했다면 이제는 30명에서 40명. 이제 청년들이 더 이상 목회자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쩌면 목회자의 모습이 청년들의 눈에 비친 목회자의 모습이 너무 기준 미달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안티기독교와 이단이 38% 정도 되고요. 교파 분열이 27%, 젊은 세대를 외면하는 것이 24.5%.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를 청년들이 정확히 짚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속화, 물질주의, 목회자의 자질, 젊은 세대를 외면하는 기성교회.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왔다가 실망을 하고 떠납니다. 소위 가나안 신자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신자들의 49% 정도는 더 이상 교회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글픈 일이죠.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 속에 저는 한국교회가 무언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70년대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닮기를 원했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했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의도 집회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꿈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라고 제가 묻습니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스토트 박사의 짧은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급진적 제자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70년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지낼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도 하고 직장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제자로서 평생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낸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가 지났습니다.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신학교는 더 이상 신학생들이 오지 않아 문을 닫아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수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개혁 신학이 가장 꽃피웠던 네덜란드에서는 신학교 3개가 합쳐서 하나의 신학교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요. 미국의 그 유명한 신학교들이 지금 재정난으로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교회도 머지않아 이런 일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기상도를 신학교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느헤미야를 떠올렸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왕의 옆에서 왕을 시중두는 신하였습니다. 그때 유대에서 친족들이 도착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벽이 무너졌고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외세의 압력과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 그럽니다.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 죄라고 고백합니다.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를 마치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내 죄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위선이 자기의 위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곧 나의 위기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책임을 나의 것으로 돌릴 줄 아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모세의 약속, 너희들이 죄를 범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이 모세에게 준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을
붙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비록 약해졌고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미래 세대가 더 이상 교회에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여기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위 영문화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 가치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일부러 제가 여기 영어로 밑에 병기를 해놨는데요.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의 패턴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부와 명예와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좀 더 안정된 환경 속에서 최소한 과천과 강남에서 애들이 살아가길 원하시잖아요. 이게 세상의 패턴입니다. 어린아이들, 영아들 지나자마자 교육을 시키는 지금 강남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세상의 패턴입니다. 아이들을 성공시켜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 있는 세속적인 가치, 이 세상의 패턴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거 닮지 말라고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Do not conform. 닮지 말아라. 더 이상 닮지 말아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신앙이 없을 때, 신앙이 약할 때 세상과 똑같이 버타에 살아온 것으로 족하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변화를 받아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Be transformed. 변화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이미 2000년 전에 형틀에서 여러분들은 돌아가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고 하늘나라에 앉히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대학 입시에 합격한 분들입니다. 무엇이 더 부럽겠어요? 편안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학자가 그러한 삶을 easy believism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쉽게 믿으려는 성도들의 삶.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급진적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그의 책에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책이 급진적 제자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제자도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한 권 정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심플하고 얇은 책입니다.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에 마지막으로 그분이 지은 책입니다. 거기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급진적 제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스토트가 평생 싱글로 사신 거 아세요? 존 스토트는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앵글리칸 프리스트죠. 그러니까 로 앵글리칸, 앵글리칸은 이제 하이 앵글리칸과 로 앵글리칸이 있는데요.
하이 앵글리칸은 로마 카톨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로 앵글리칸은 저희들하고 비슷하죠. 개신교하고. 로 앵글리칸 목사가 돼서 평생을 싱글로 살았습니다. 급진적인 삶을 살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싱글로 살면서 주의 일에 애썼던 분입니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충분히 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어떤 사람이 장사진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런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의 제자도는 매우 급진적입니다. 예수님이 홈리스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집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집이 없다는 말은 영어로 홈리스잖아요. 홈리스가 뭡니까? 거린이죠.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청년에게 나 따라오면 너 집도 없다. 급진적인 요구를 하고 계시죠. 나중에는 부모와 처자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가시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매우 급진적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트랜스포머가 되셔야 됩니다. 물론 트랜스포머가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트랜스포머는 다른 사람, 다른 주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가가 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와 사회의 변화의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한국의 많은 성도들은 입문에는 성공했지만 변화와 성숙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샤머니즘과 기독교를 구별하지 못해요. 무속 종교는 내가 성공하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신들을 동원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동원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낮아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복을 받기 위한 종교라면 나는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극히 드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급진적 제자도의 삶을 살았던 인물을 한 분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찰스 스터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고 캠브리지 대학의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서 부흥 집회를 하러 오셨습니다. 청년들을 모아놓고 도전을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건강을 잃을 정도로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민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다면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부모님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모님과 의논하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실 때 부모님과 의논하면 안 되죠. 부모님은 자녀들이 안정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권면하세요? 더 기도해봐라.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더 기도해봐라. 너는 부족해. 선교사 될 자격이 없어. 너는 선교사 가면 안 돼. 장로님 아들, 장로님 딸이 있으니까 걔네들 가라 그래. 너는 가면 안 돼.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 아시죠?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전영찬 교장 선생님이 거창고등학교를 세우면서 정말 참된 기독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평생 생명을 거셨습니다. 10계명 중에 직업 선택 10계명 중에 이런 말씀이,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 너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어머니와 아내와 의논하지 말아라. 너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너를 찾는 곳으로 가지 말아라. 너를 부르는 곳은 가지 말아라. 아무도 너를 부르지 않는 곳에 가라. 저는 그 전영찬 교장 선생님의 직업 10계명을 들으면서 정말 살아있는 기독교인, 살아있는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신 분이구나. 그래,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지금도 보면 훌륭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터드는 부모님과 의논하지 않고 혼자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어서는 직업을 걸었고 중국에서는 재산을 걸었고 이제는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은 캠브리지 출신으로 캠브리지에서 가장 크리켓을 잘하는 선수였었어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 몸값으로 친다면 가장 비싼 몸값을 가진 선수였었겠죠. 포기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는 동안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대략 100억 정도 되는 재산이었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도네이션했습니다. 조지 뮬러, 웰스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던 조지 뮬러, 윌리엄 부스 구세군, 허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회 모두 나눠주고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빈손으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교회와 성당의 종소리 속에서 편히 살고자 하나 나는 지옥 한복판에다 구원 가게를 차리고 싶다. 이 말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말에 순종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들과 좋은 교회에서 평생 편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지옥 한복판에 가서 구원의 가게를 차려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보신 장로님의 따님, 현재 방글라데시 가 계시잖아요. 쉽지 않은 삶입니다. 저도 방글라데시를 가봤습니다만 정말 열악하고 숨쉬기 힘든 공기, 먼지, 비위생적인 환경. 그러나 누군가는 지옥의 한복판에 구원의 가게를 차려야 되는 거죠. 마치 사업가가 안전하고 이윤이 많은 주식에 투자하듯 나는 이 천국은행에 투자했다. 그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기독교 단체에 다 나눈 뒤에 고백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에 투자하고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죠. 그렇지만 스터드는 천국 은행에 투자했습니다. 급진적 제자로 삶을 살았던 스터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간디를 잘 아실 겁니다. 간디가 스탠리 존스라는 분의 친구였는데 스탠리 존스는 미국 선교사 중에 가장 훌륭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간디는 굉장히 밀접한 친구로 지냈는데요. 오늘 간디가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선 기독교인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예수는 정말 이상적이고 멋진 분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분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 힌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이 훨씬 빨리 찾아왔을 것입니다. 간디가 존스 선교사 앞에서 한 말입니다. 내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은 많지 않더군요. 정말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처럼 살았다면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벌써 기독교인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이 간디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